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2023년을 붙들 수 있는 말씀, 저희들이 꼭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목사님 나오실 때에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우리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0년이라는) 지긋지긋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가난, 빼앗긴 주권, 부패한 대제사장들, 질병이 만연한 땅, 선지자의 예언이 끝난 곳, 누구 전화인가요? 제가 받을까요? 저주와 각종 부패와 공포와 싸움의 터였던 그곳, 질투와 미움과 범죄만 있어 보이는 나라, 찬양의 노래가 끊겨버린 백성들의 입, 말씀이 희귀해진 거기 가나안 땅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던 가나안 땅,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함, 절박함, 그냥 넘어갈까요? 아니, 옳시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베들레헴의 크리스마스 날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요, 이야기를 바꿉시다. 오늘 우리들의 얘기 아닌가요? 그 간절함, 그 절박함.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한 가지, 크리스마스 추리가 아직 있을 텐데 근데 벌써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상황에서의 가나안 땅,
거기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목자들의 법정에서의 언어는 용납되지 않았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선포된 말씀. 두려워하지 말래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아직 로또 안 터졌죠? 그게 터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눈이 내리니까 저게 밀가루였으면 좋겠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눈이 내리는데 저게 밀가루였으면 좋겠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 거기에 강보에 쌓여있는 애기를 보래. 로또가 터져야 되잖아요. 밀가루가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는 뭐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차라리 양을 100마리를 더 주든지 1000마리를 더 주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오늘 결론부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평화와 내가 바라고 있는 평화가 something different 아닌가요? Something we miss.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거 아닌가? 후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의 가운데 평화로다. 아멘. 아멘은 해. 그런데 아멘 뭐다 더 급한 게 밀가루라고요. 그 심정을 이해를 하시겠어요? 더 놀라운 사실, 그 평화, 그 샬롬,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그 땅에 천사가 선포한 그 평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더라는 걸 어떡하냐고요. 겨울이면 이스라엘의 겨울을 또 쳐다보고 있겠죠. 혹시 그 천사들 또 안 오나? 이번에는 밀가루 안 떨어지나? 목자들은 어쩌면 우리가 헛걸 본 거 아니야? 동방박사들은 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자기들만 살았잖아요. 한쪽에서는 선포가 됐고 예수님은 피난을 갔고 그리고 2살짜리 미만의 아이들은 목 잘려 죽임 당하고. 그럼 평화는 뭐냐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사가 말한 평화와 우리가 기대하는 평화, 뭐가 다른 거? 몇 살 때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차라리 헤롯이나 빨리 죽이지. 나사렛으로 갑니다. 왜요?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이루려고 나사렛으로 가는 아빠, 옥수, 요셉. 일거리나 좀 많으면 좋겠구만. 이웃 나라에 가서 목수 일을 하는 아버지를 따라 갔었을 예수. 이게 평화인가요? Something definitely wrong. 아닌가요? 예수님이 12살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인식을, 자녀들이 선인식을 할 때는 술을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아마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갔었을 거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거든요. 아이가 나면 그때부터 보관해 놓는 유대인들 가정에 있는 그 술. 예수님의 아버지도 그 술을 잔뜩 마시고 정신이 깨기까지 하룻밤 쑥을 먹었는지 설렁탕을 먹었는지 깨어나서 보니 애가 없어. 그죠? 평화라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아들이 없어. 근데 아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하는 말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단 말이냐고. 저걸 그냥 그렇지 않아요? 기껏 저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애굽까지 피난까지 갔다 왔는데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냐고 묻는 예수. 아니 놀라지 마세요. 거기 분명한 선포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내 아버지야. 세월이 지나갑니다. 베들레헴의 천사들의 현현은 잊혀지고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대제사장들의 부패, 가난, 질병, 로마 군인들의 짓밟음만 있을 뿐입니다. 한 30년 지났을까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의 선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와서 당신이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묻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금방 사라집니다. 뭔가 기대했겠지만 어이없이 죽음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을 감옥이는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던 그 궁궐을 가지는 못합니다. 왜? 요르단 땅에 있으니까. 일부러 거기를 걸어가서 봤어요. 피 흘렸겠죠. 목이 잘렸겠죠. 그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잠깐 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불륜받았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 알아요. 채찍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청소를 하고 장사꾼들을 내쫓고, 하지만 로마 군인들을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나라를 회복시켜 준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들을 내쫓고, 대제사장들을 내쫓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알아요. 그 예수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안진망이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중풍병자를, 그리고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는 일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평화? 회복? 아니올시다. 그런 기적과 이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신성 모독죄로 몰려 재판을 받고 어이없이 당시에 가장 심한 고문 방법이었던 십자가, 그 십자가 달려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여러분 아세요?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사람들, 제자들, 여자들, 부활하신 그 자리에 뭘 찾으러 가죠?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런데 뜻밖의 가서 뭘 찾는지 아세요? 시체를 찾아. 기껏 3년 이상 가르쳐 놨더니 시체를 찾아. 여러분도 시체 찾고 계시지 않으세요? 십자가에 여기는 없네.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 아니 심지어 어린 예수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가끔 설교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나만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하나? 그냥 읽어. 아직도 여러분들 가운데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들이 자랑거리예요? 40일 기도한 사람은 대단하고 오늘 낮에 금식한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는 게 안타까워. 그렇습니다. 돌아갑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은 없습니다. 이것이 말씀이고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피 흘림, 그걸 감당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가 돼서 아주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는 유대인 목사에게 한국인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죠?
선지자지. 좋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잠잡고 있질 않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랬더니 딴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게 유대인의 기독교 목사예요. 이걸 어쩌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한국에 오면 엄청난 모금을 해서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는 목사가 있다면 wait, let's go a little bit more. 많이 옳시다. 이렇게 용납될 수는 없습니다. 다들 흉보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누구죠?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 어이구, 죄송합니다. 그대로 할게요. 피없이 같은 자식.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 과연 그 두 사람뿐이었을까요? (50일이) 지나고 오순절 500명이 예수님 승천하는 걸 보았는데 380명은 다 어디로 갔어요? 아니 잠깐만, 마가의 다락방이 너무 좁아서 120명만 모인 건가요? 380명은 어디로 갔냐고요? 그래도 거기 120명이 남습니다. 거기 우리 주님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평안은 왔나요? 아니, 조금 전에 여러분들 읽은 말씀 속에 평안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평안이 왔느냐고요. 120명 오순절 사건, 그리고 끝났죠. 평안은 없습니다. 아니요, 핍박이 얼마나 강했는지 터키의 갑바도기아로, 에베소로, 갈라디아로, 빌립보로 갑니다. 왜요? 평안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위대하게 높여줘야 할 것 같은데 일어난 일은 공포, 쫓겨다님, 멸시. 일어난 일은 흩어짐입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 하나. 분명히 흩어졌어요. 분명히 온 땅으로 흩어져서 간 그 사람들. 나다나엘 같은 사람, 도마 같은 사람은 인도에 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껍질을 벗겨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했습니다. 샬롬은 어디 갔냐고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죽임 당할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도, 고통은 당했지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들에게 평안이 있었습니다. 저를 가두었던 중국에서의 고문을 당할 때 계속해서 찝쩍거리며 물었던 질문, 우리 내버려둬. 우리 안에 기독교인들 내버려둬. 네가 왜 자꾸 성경 갖다 주고 난리를 쳐.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니?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 중국을 사랑하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중국이나 북한이나 한 가지 공통된 것이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단어, 언어와
사랑이라는 단어 또는 용서라는 단어가 일반화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 중국을 사랑하냐? 그러니까 우물우물해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네가 중국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중국을 더 사랑해. 그때 반응. 하나님, 저 중국을 사랑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그 중국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 원래 미워했지만 가서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나니까 더 미워하는 거예요. 13년이 지나도록, 그 고문을 당하고 나서 13년이 지나도록 미워했던 그들을 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 안 갑니다, 하나님. 왜? 용서가 안 되는 걸요. 용서가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가 헛짓 했네. 난 널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근데 너는 매 좀 맞았다고, 네가 싸놓은 똥 좀 먹었다고 용서가 안 되냐? 안 돼요 라고 대답하는 순간 내가 헛일했다고. 나는 널 용서했는데 너는 그게 안 되냐? 어느 날 그게 찔려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놀라지 마세요. 북한에서도 제가 잡혀서 배에 맞았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 한마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한 일을 내가 모른다면 나도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가 나를 밟고 짓밟고 똥을 먹여도 나는 너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모순 같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의 기본이야. 놀라지 마세요. 그 말을 들었던 사람, 나를 고문했던 사람 4명이, 3사람이 목사가 되고 마지막 한 사람은 자기는 도저히 못하겠는데 아들은 신학교 보내서 목사를 만들었어.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바보 같은 짓을 통해서 뜻밖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맞죠? 조금 짓궂은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부모가 마음에 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니. 시어머니가 마음에 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남편이 마음에 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네. 여러분, 남편 마음에 안 들어요. 당연히. 왜? 다른 걸 보러 어떡해? 부모? 요즘 젊은이들이 부모를 알기를 못같이 알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 너무 무식하거든. 이번에 저 공항에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 날씨 때문에 그만 고생을 했어요. LA를 못 갔어요. 날씨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새벽이 아니라 밤 11시 비행기를 또 타야 되는데 아무래도 조심스러워서 일찍 가자. 그래서 오후 6시에 떠나서 공항에 가가지고 공항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고, 근데 비행장이 텅 비었더라고요. 지난번에 갔을 때는 1000명이 넘게 공항에 깔려 있었는데, 그래서 못 갔는데 이번에는 그냥 몇 사람밖에 없어서 그냥 쉽게 통과하고 쉽게 자리를 얻어서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못 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셔요. 아멘 소리가 몇 사람. 시어머니가 그따위 시어머니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걸 어떡하냐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조금 무리하고 다른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평화라더니 샬롬이라더니 결과는 뜻밖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땅에서 기쁨이. 이게 성경이 기록한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더 얘기를 합시다. 빌립보를 가요. 바울. 여러분, 바울과 사울이 이름을 바꾼 게 아닌 거 아세요?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 이름일 뿐이지 그게 이름을 바꾼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들 해석하지 마세요. 성경에 이름 바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바울이 빌립보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잡혀서 죽도록 매맞습니다. 왜 갔어요 거기를? 가서 보니까 할 일도 없더만. 근데 거기 가서 시원 매맞고 감옥에다 처박아 놓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목적은 매맞는 걸 통해서 그 간수를 살리려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요. 시어머니 마음 안 들어요. 마음에 들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거니 하고 살아. 누가 아멘 했어 지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바꿀 필요가 없어요. 바꿔도 별 볼 일 없어. 그 여자가 그 여자고 그 남자가 그 남자고 그 아내가 그 아내인 거예요. 어떻게 하려느냐?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을 이루어 가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 올해 결혼 50년인데 제 아내가 이쁘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50년 살아오는 동안에 남들은 보고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으냐고. 좋긴 뭘 좋아. 그냥 살아가는 거. 아내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 거고 나도 그렇게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것뿐이에요. 여자를 바꿔보세요. 또 다른 여자는 더 심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느냐?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여러분 이거 내게 산상수훈대로 가시면 된다고요. 이제 아멘이 조금 많아지네. 일부는 아예 아멘 안 하더라고요. 놀라지 마세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죽을 듯합니다. 그런데 흩어집니다. 어디로요? 온 땅으로. 언어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그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는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누가복음에도 분명히 기록을 했고 남겨진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평화. 요 단어가 무서운 단어예요.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예요. 아무나는 아내 그 평화는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평화를. 11명밖에 안 되는 그 문 닫은 그곳에 두려워서 문 닫고 있는 11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예수. 그리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끝났죠?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 영광의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게 되면 그 다음엔 죄송합니다.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행복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독교는 다행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럭키라는 단어는 우리는 안 쓰는 겁니다. 만일에 꼭 쓰고 싶으면 you are fortunate. 하지만 you are lucky 이건 아니에요. 아직도 그거 쓰시죠?
다행 아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평강의 자리, 내 생각을 하나님의 평안의 기준으로 바꾸셔야 할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올해 2023년은 change the whole thing, 아주 전부 다 바꾸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한마디만 더 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선교 결정하시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헌금을 받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과 기도를 직통으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헌금을 받은 다음에 꼭 잊지 않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게 선교사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인 것을 제가 압니다. 저도 하거든요. 이 교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번은 오래나? 여러분 지겨울 거예요. 제가 올 때마다 그냥 바른 소리 자꾸 하니까. 아니에요. 선교 현장의 이야기, 중국을 145번을 다녔습니다. 아니요, 북한에 제가 의약품을 1억 5천만 불어치의 의약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놈의 영혼도 구하지 못했어요. 그 1억 5천만 불의 약품으로는. 그런데 전도지 한 장, 찢어진 성경책 한 페이지. 제가 잘한 일은 별로 생각이 나지 않지만 두 가지 일을 했어요. 이걸 중국어로 주석 성경을 만들면 어떨까? 아이고 이거 장난 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중국어로 뉴 톰슨 성경, 주석 성경을 바꾸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거 하는 동안에 죄송합니다. 그거 바꾸고 인쇄하는 동안에 비용이 100만 불이 들었어요. 근데 하자 그랬어요, 제가. 왜? 100만 불 들여서 한 영혼만 구할 수 있다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 한 생명이라면 it's worth it. 하자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너무 비싸요. 한 권에 43불이야. 중국에서 43불짜리 책을 누가 사겠어요? 그래서 참 걱정스러웠는데 웬걸 바꿀 수 없는 거 하나 짝퉁 만드는데, 우리 성경을 짝퉁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거예요. 이건 무지하게 싸. 물론 제품은 나쁘지만 그래도 그 내용을 바꾸지는 않으니까 그게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선교사에 아니요, 현장에는 목사들, 전도인들이 그걸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 중국에 전하기 시작한 결과가 오늘의 중국입니다. 그날 그렇게 된 후, 놀라지 마세요. 교회는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십자가가 떼어지고 불타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다 쫓겨났습니다. 안에 있던 예쁘게 잘 만들어 놓았던 의자며 다 치워져야 했고,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126개 교회로 찢어진 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방법 아닌 그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어느 날 또 무슨 연락이 왔냐면, 우리 이 성경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떡하라고요? 북한 말로 바꿔주세요. 아이고 주여, 저 헬라어, 히브리어, 저 목사고시 떨어진 사람이 저예요. 근데 무슨 실력으로 그걸 하냐? 그러고 숭얼숭얼 하는데 뒤에 있던 목사님 한 분이, 이 목사 지금 뭐라 그랬어?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북한 말로 어떻게 성경을 번역을 내가 하겠냐고. 제가 할게요. 그게 우리 모태들 선교회에 있는 김경신 목사님이십니다. 헬라어에서 직접 북한 말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직접 구약 성경을 바꿨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그 성경이에요. 북한 말로 된 성경.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성경을 읽는 북한인들이 와, 이해가 아니요, 요해가 되네요. 이해란 말을 요해라고 그럽니다. 북한 아이들은. 그래서 요해가 된다며 고마워하는 소리를 제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밀가루 떨어지기 바라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당신 속에 들어가기를 바래. 그랬더니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 전하고 있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는 문 닫아가는데 북한 교회가 일어나고 있다면 1월 31일, 2월 3일까지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에서 하는 소망수양관에서 저희들이 선교 컨퍼런스를 하는데 한 500명 모이겠죠. 제가 여러분들 보고 오시라고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비행기표를 사드릴 것도 아닌데 오시라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오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평안, 아니요,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꾸시는 2023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그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되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그 뜻대로 그 평안을 누려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힘있게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선전한 같든지 큰 풍파로 나의 영혼인 듯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에서 끝내 싸워
공중에 구름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 큰 나팔이 울려날 때에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으로 나의 영혼을 그러기 2023년 내 영혼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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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평안 그것을 부여잡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믿음 안에서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